참 예수님, 성령 안에서 언제나 젊고 지혜로운 신자 여러분, 저는 올 1년 동안 시흥지부 구반장 교육을 맡은 김태영 사도요한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 여러분들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서 핸드폰을 가지고 찍고 있는 거라서요. 중간에 제가 실수한다거나 문제가 생겨도 그냥 쭉 가야 합니다. 편집이란 없으니까요. 혹시나 중간에 뭔가 잘못된다거나 그래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월달 구반장 교육으로 먼저 시노달리 타스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노달리 타스라는 단어 요새 자주 들으시죠? 본당에서 시노드 그룹 모임이다 또는 시노드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노달리 타스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노달리 타스가 무엇인지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시노달리 타스는 우리 삶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떠한 자세, 어떠한 표현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삶의 지혜이면서 동시에 영성적이고 신앙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분명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성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은 첫 30분 동안 시노달리 타스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을 제작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이 시노달리 타스 체험을 위한 본당 시노드 그룹 모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체 왜 갑자기 시노달리 타스를 교회가 말하기 시작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시노달리 타스라는 그 단어가 무엇인지를 몰랐지 시노달리 타스는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이 되신 이래 지금까지 시노달리 타스를 실천하셨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하느님께서 제3천년기에 교회에 바라시는 바는 바로 시노달리 타스의 여정입니다.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2021년, 벌써 작년이지요. 그때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을 이 시노달리 타스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노달리 타스란 무엇일까요? 시노달리 타스는 시노드적인 방식, 시노드적인 삶,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노달리 타스, 시노드적인 방식, 시노드적인 삶, 시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시노드란 함께 걸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노드라는 단어는 주로 교황님이 주최하는 그런 교회의 회의 또는 주교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하는 회의 또는 교황님과 주교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성령의 식별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자리 이런 것을 일컫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시노드로 교황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노드 할 때의 그런 모습들, 방식들 이것을 시노달리 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노달리 타스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식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직은 약간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시노달리 타스는 이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황님께서는 우리들을 시노달리 타스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혼자 듣고 계시죠? 그리고 성당에 갈 때 아마 혼자 가실 겁니다. 미사가 끝나면 혼자 돌아오실 거예요. 또 혼자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만 그럴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죠. 신부님들도 혼자 기도합니다. 혼자 밥 먹어요. 혼자서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죠. 코로나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어느샌가 많은 경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제 혼자서 하는 것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신자 여러분, 이제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만하고 우리 함께 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미사하고 함께 다니도록 합시다. 어쩌면 교황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함께 같이 그리고 공동체의 성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시노달리 타스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노달리 타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노달리 타스는 시노드적인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노드적으로 바라보고 시노드적으로 말하고 시노드적으로 식별하고 시노드적으로 듣고 시노드적으로 결정하고 시노드적으로 실천하고 시노드적으로 우리가 쇄신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시노드적으로 바라본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교황님께서는 시노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관상의 눈길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관상기도라고 하잖아요. 이 관상기도라고 할 때 이 관상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 또는 성모님 또는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눈길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감실 안에 계신 성체를 조배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그러니 관상의 눈길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공동체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노드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시노드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을 할 때 상대방을 깔보거나 무시할 때가 있지요. 또 상대방을 이기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말하기도 하죠. 또는 내 의견을 피력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노드적인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시노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을 주장하거나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일들을, 나의 체험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우리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야외에서 커피를 마십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찬성과 반대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이제는 먹어야지. 또는 아직 코로나 안 끝났는데 먹긴 뭘 먹어요? 그럴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요. 이거는 시노드적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노드적으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신자들과 대화 나눌 때 전 참 행복했어요. 저는 얼마 전 사무실에서 어떤 동료가 커피를 마신다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걸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저도 코로나 걸릴까 봐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체험담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노드적으로 듣는다 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주로 딴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해요. 또는 그 사람의 말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마음속으로 비난하기도 하죠. 또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노드적으로 듣는다 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체험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시각을 내가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시노드적인 들음입니다. 그리고 시노드적으로 식별한다 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공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체험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의 활동,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성령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시노드적인 식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별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을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즉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순례의 길에서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은요, 주교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결정에 자문으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노드적으로 말을 해요. 나의 체험과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를 귀여겨 들어요. 그런 다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교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을 식별하시고 그 성령의 활동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자고 동참하자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을 더 선호하죠. 성당 안에서까지요. 다시 예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 커피 먹을까요? 말까요? 먹는 거 3명, 안 먹는 거 10명, 그러면 안 먹겠습니다. 쾅쾅쾅. 이런 거 익숙해요. 하지만 이거는 우리 가톨릭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시노달리타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의 체험을 그리고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목소리를 귀여겨 듣고 그것을 우리 신부님이나 주교님에게 그 판단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과 주교님들은 우리가 한 말들을 우리의 조언들을 잘 들으시고 그것들 안에 계신 성령을 식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교님들에게 주어진 직무적 은총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교님께서 식별하신 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적 사명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적 사명이란 기억하세요. 언제나 선교를 말합니다. 선교가 바로 교회적 사명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요? 교회 담벼락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당 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있나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영은 우리 성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세상 곳곳에서 아직도 활기차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교회 바깥에 세상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을 식별하고 그 성령의 활동에 우리 역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그런데 이 선교의 시작은 언제나 만남과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노달리 타스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둘이나 셋 이상 모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 반이 모여서, 우리 단체가 모여서 함께 회의해요. 그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또는 우리가 성당 바깥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는 하느님을 미워해. 하느님 없다고 생각해. 아주 못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 지혜와 진리의 영, 일치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바깥에 있는, 눈앞에 있는 상대방 안에도 똑같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과 똑같은 성령께서는 상대방에게도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시노달리 타스적으로 만나고 시노달리 타스적으로 말하고 들으면서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노달리 타스를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굳게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신앙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신앙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한 언제나 첫 번째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해성사 없이 성체를 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체성사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고해성사와 영성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밤길을 등불 없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하느님 말씀이라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나침반이기도 해요.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나침반은 언제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보내줘요.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자비,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해주라고 우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체, 고해성사, 성경으로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이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삶의 자세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태도도 필요해요. 이러한 태도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나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란 무엇인가요? 겸손이란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주 내가 이 자리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오만방자한 생각이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고쳐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든 그곳에서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다. 그래야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겸손할 때 이곳에서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다. 이곳에서 나는 신앙심이 가장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신 상대방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주교님들이 교황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오. 그러면 주교님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요? 아마도 교황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실 거예요. 순명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신부들이 주교님과 만났을 때 주교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주교님의 말씀에 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주교님을 비판해요. 그럼 어떠세요? 우리 신부님이 더 위대해 보이시나요? 만약에 주교님이 교황님을 비판해. 그럼 우리 주교님이 더 위대해질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의 힘은 순명에서 나왔습니다. 주교님께서 권위가 있으신 이유는 교황님에게 순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부들이 본당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신부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교님에게 순종하고 순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당에 있는 봉사자들, 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당 신부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메시지다 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헤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명 안에서 언제나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순명입니다. 사실 교회는 개인의 카리스마를 바라지 않아요. 단지 개인의 순명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명에서 교회의 모든 은총이 샘솟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러한 순종의 덕, 순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와 함께 겸손하고 순명하며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노달리타스적인 삶의 태도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친교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친교를 위한 거예요. 우리 친교라는 말도 많이 쓰죠. 이 친교의 시노달리타스적인 정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깊이 경청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타인이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함께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목과 친교를 헷갈려 해요. 친목을 친교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드는 거, 또 함께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이건 친목이죠. 친목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친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경청한다는 거예요. 공감하기 위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 사람 역시 모시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상대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는 거예요.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영성인 친교입니다. 이런 시노달리타스에는 소통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나서 대화하고 식별하는 거니까요. 우리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이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잘 들어주면 나랑 통해, 우리 소통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본당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신부님이 네 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신부님은 소통왕 이러죠. 하지만 신부님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님은 불통 그러죠?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소통은 아니에요.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는 소통은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견을 받아들여라. 내 뜻을 따라라. 이거는 세상적인 민주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세례받은 우리들의 소통은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신앙과 삶과 선교적 사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노달리타스적인 소통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건 의견을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가 무엇을 체험했는지, 내가 어떤 하느님을 만났는지 이걸 나누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좌절이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공감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시노달리타스적인 소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통을 하도록 합시다. 이런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선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을 반박하려고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도 계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의 이익, 우리 공동체의 이익,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신다 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당 안에서 또 사회 바깥에서도 해야 할 우리 가톨릭 신자들 고유의 대화법입니다. 이러한 대화에는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치는 갈등보다 우월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다툴 때가 있어요. 갈등이 발생할 때도 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갈등을 있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서로 다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느끼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 우리의 대화는 갈등에서 일치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틀리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 우리는 나는 배울 것이 있다. 나는 거기에서도 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 영성적인 만남이 됩니다. 복자이신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는 참된 대화는 영성적인 만남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도 이 대화는 영성적인 만남의 대화여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고 성당 안에서 세례받은 신자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에도 언제나 영성적인 만남으로 해야 돼요. 이것이 시노달리 타스 대화의 기준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와 함께 할 때 항상 사랑과 존중, 신뢰와 우정, 그리고 섬기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내가 오늘 직장에 가. 내가 오늘 어떤 누군가를 만나. 그럴 때마다 잠깐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보내세요. 출근하시기 전에 여러분 가정 안에 계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이제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어디 갑니다. 그곳에 갈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신뢰하고 함께 우정을 나누고 제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소서 라는 이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만날 때 정말 그 만남 그리고 그 대화는 시노달리 타스적인 만남, 시노달르 타스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것이 시노달리 타스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모이도록 합시다.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인데요. 사실 앞서서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 안에 계시니까,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동등한 품위를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 동등한 품위를 가지고 있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깔보게 됩니다. 무시하게 돼요. 나를 드높이게 돼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같은 성령이 이 사람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와 은총과 선물을 주신 것처럼 그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양의 은총과 은사와 선물을 주셨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나의 체험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대화는 내가 체험한 기쁨과 슬픔, 성공과 좌절을 담담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활동,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시노달리타스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교황님이 되신 이래 혼자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적도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을 만나러 교황청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을 그들이 누구든지 다 환대해 주셨어요. 오래된 친구인 것처럼 반갑게 맞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바로 이게 시노달리 타스입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교황님은 우리들이 교황님처럼 우리 성당 울타리를 나가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환영해 주라는 거예요.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계신 성령께 함께 응답하며 돌보는 것. 이것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언제나 젊고 지혜로운 신자 여러분, 사실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뭔가 가슴 뭉클한 것, 아 맞아,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어, 나는 저러지 못했어 하는 게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적인 회심이에요. 우린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령의 활동에 동참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교황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하느님의 꿈이에요. 저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느님의 꿈이구나. 하느님은 이 꿈을 교황님에게 보여주셨고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전 생애로 이 꿈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교황님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교황님이 됩시다. 우리가 우리 성당 안에 교황님처럼 말하고 행동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의 꿈, 시노달리타스를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러한 시노달리타스는 모두가 체험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시노드적인 모임들 또는 어떤 시노드 그룹 모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기 위한 겁니다. 배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야 이거 뭐 새로운 거야? 우리 일거리야? 그러지 말고 나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시노달리타스를 배우고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생을 교황님처럼 시노달리타스적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을 달도록 하세요. 그러면 제가 꼭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런 시노달리타스를 체험하기 위한 시노드적인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세요. 네, 그러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